자,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1조에 관한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한 5년 전인가 그때도 제가 한번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왜 11조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냐 하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11조를 드리는데 왜 드리는지, 무슨 의미로 드리는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드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옆에서 이런 소리 하면 흔들립니다. 11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인데 신약시대 교회가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 옆에서 이런 말은 그런가? 내가 왜 11조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1조가 구약시대의 농경 중심 경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산업 구조랑 맞지 않다, 경제 구조랑 맞지 않다,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거다, 이런 말을 들으면 또 그런가 싶어요. 신약에서 강조하는 헌금 원리가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11조처럼 정해진 비율로 드리는 것은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헌금 원리와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또 흔들려 버리는 거죠. 왜 드리는지, 그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옆에서 이런 말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런 말하면 저쪽으로 가고 11조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는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11조의 의미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의미를 말씀드리면서 또 아울러서 11조에 대해서 또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주장들도 조금씩 제가 언급하면서 한번 11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더 풍성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의 그런 모습의 예배로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11조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죠. 근데 이런 소리를 한다고 누군가가 말해요. 교회에서 그런 소리 한대요.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이런 말이 하지 않습니다. 11조 하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에베소서 2장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1조 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11조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잘못된 것이고, 정상적인 교단과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11조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결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하는데 왜 11조를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답하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1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날 왕가, 엘라살 왕가, 엘람 왕가, 고임 왕가, 이들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쳤습니다. 네 개의 나라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들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재물을 누락당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온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밤에 시날왕, 엘라살왕, 엘람왕, 고임왕의 연합군을 쳐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와 또 친척들을 다 찾아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 연합 두 개국의 나라가 감당하지 못했던 연합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쳐부순 겁니다.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 멜기세덱의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창세기 14장 20절 한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멜기세덱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멜기세덱으로부터 구원을 베푸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그 얻은 것에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요청에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찬송하라는 요청에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볼 때 11조를 드리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동이구나. 11조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동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 요청에 응하여 11조를 드린 겁니다.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318명의 군사로 시날왕, 엘람왕, 또 고임왕, 엘라살왕 이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일이 내 힘으로 가능했겠느냐, 그것이 생각되었던 겁니다. 아, 이건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했구나. 비로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11조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은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은 구약시대에만 할 일이 아니고 신약시대 때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아 영광이 하나님 나라에 갔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을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율법이 주어진 시대의 성도들도 해야 할 일이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해야 할 일입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았을 때 내가 이렇게 월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셨고, 그래서 이 월급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이런 예배는 구약시대 때도 필요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으로서의 11조는 아브라함의 시대뿐만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시대에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한 이후에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율법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것일 때 해당됩니다. 여기서 예표라는 말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할 일을 미리 알려주고 준비시키는 표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식이었습니다.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가 어찌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했다는 이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하는 예표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안식이 더 많이 완성되어 버렸잖아요. 이 안식은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일이지만 안식일 지킴 때보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데 그날이 안식이 더 완성되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이 있지만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의미에서 이 안식일 지킴에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구약에서 언급된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유월절 안 지킵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아주 크게 부여하고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 안 지켜요. 왜 십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안 지키나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안식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9가지 계명 가운데 율법이 완성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지키는 게 있잖아요. 1계명, 2계명, 3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10계명까지 다 지켜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명령은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주일을 지키잖아요. 나머지는 이것 빼고 나머지는 지키고 있잖아요. 왜? 이 나머지는 예표 차원의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도 그런 겁니다. 11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오늘날에도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 신약시대 오늘날에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율법의 산물이다.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농사를 지은 것의 10분의 1이 아니었어요. 1년 동안 가축을 잘 양육하고 얻게 된 그 가축의 10분의 1이 아니었어요.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곡식도 있었고요, 여기에는 가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뿐 아니라 여기에는 보석도 있었습니다.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획득한 금과 은과 곡식과 가축의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따라서 11조는 구약시대의 농경 중심 경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현대의 경제 구조와는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면 틀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농사 지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농산물만 드린 게 아니에요. 가축만 드린 게 아니에요. 금도 드렸고 은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드린 11조, 농사와 목축업과 전혀 상관없는 전쟁의 전리품에서 드린 11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혹 아직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한번 용기를 내어서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이 거기까지 못 미친다면, 나는 11조를 드림으로 시험 들 것 같아,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걸 넘어서 나도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한번 예배해 봐야지 하는 마음이 든다면 꼭 한번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릴 때 그냥 의무감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생각 없이 드리지 마시고요, 습관 따라 드리지 마시고요, 그냥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11조로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의 의미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이 일로 에서가 분노했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집,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땅, 하란 땅으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서 혼자 홀로 단신으로 집을 두고 가족을 두고 낯선 곳으로 가야 했는데 밤이 되어버렸어요. 제대로 잠자리도 없었어요. 베딜이라는 곳에 그냥 땅바닥에 돌을 베개 삼아 야곱은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두려운 거예요. 제대로 하란까지 갈 수 있을까? 가는 길에 해는 당하지 않을까? 오늘 이 밤에 짐승이 나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내가 장자권을 받았지만 정말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미래가 불확실했고 계산도 복잡했고 불안하고 참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는 것도 힘들었고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델에서 겨우 잠을 청해서 잠들었는데 그 잠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으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야곱아, 네가 지금 이곳에 자고 있는데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반드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냥 야곱은 이걸 꿈으로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 약속이 야곱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야곱은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야곱이 약속하기를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곳에 기둥을 세웠는데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약속합니다. 자, 오늘은 11조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앞에 두 가지 의미는 그냥 넘어가고 11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우리는 이 표현에서 11조 의미를 발견합니다. 야곱의 이 표현을 볼 때 야곱이 11조를 드릴 때 야곱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인식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야 라는 야곱의 고백, 인정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야곱의 이 표현을 볼 때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온전한 11조의 자세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는 인정과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11조를 드리는 의미입니다. 11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자 이 사실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인정하는 차원에서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11조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것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11조 금액이 작으면 아깝지 않은데 커지면 아까워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만 원은 기꺼이 드리겠는데 10만 원은 기꺼이 드리겠는데 이게 1,000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이 되고 이러면 고민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요. 하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10분의 1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으로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11조로 찬송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아직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의 주인 되심도 인정하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릴 때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드리지 말고 11조를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 수입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11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가지고 이게 신약 시대의 헌금의 원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헌금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인데 11조는 그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니 이 신약 시대의 헌금 원리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은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신약의 헌금 정신인데 11조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은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 억지로 드리는 것은요, 신약 시대 때 비로소 헌금의 원리와 정신으로 언급된 게 아니고 이건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던 헌금의 원리와 정신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11조를 명령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헌금은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으로서 11조는 신약 시대와 맞지 않다고 하는 이 주장은 이 말씀과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때 이게 옳지 않은 주장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9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여러 서신에서 좀 소위 헌금이라고 가르친, 헌금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그 단어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헌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사 헌금, 주일 헌금, 11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에서 한 번도 11조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감사 헌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주일 헌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7절과 같이 바울 서신에는 바울이 언급한 이런 헌금을 드리는 자세를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가 언급한 그 가르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11조 감사 헌금, 주일 헌금과 같은 그런 헌금이 아니라 구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구제 헌금. 특히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개척한 수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연보하자, 우리 연보. 그걸 연보라고 바울은 우리 개역개정을 번역하고 있어요. 연보. 이 연보를 드릴 때, 즉 구제 헌금을 할 때 억지로 하지 말아라.
구제 헌금을 할 때 네 마음이 정한 대로 해라, 절려내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연보라고 번역한 바울 서신에 연보라고 번역한 것을 원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세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연보로 번역한 이 연보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어는 코이노니아. 바울은 힘든 교회 성도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때 하는 헌금을 가리켜서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걸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연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로게이아. 이건 어떤 거냐면 수집하는 것, 모으는 것. 우리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재를 당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모으잖아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로게이아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우리 개역개정의 연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 헌금을 로게이아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또 한 가지 표현은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율로기아가 가지고 있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힘들어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선물하자,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제 이 단어는 다 구제헌금을 표현하는 표현이고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연보라고 쓰고 있어요. 이 연보는요, 일반 헌금을 칭하는 표현이 아니고 가난한 자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헌금,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모으는 로게이아, 그들을 향한 선물, 이런 의미로서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여러 곳에서 연보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건데, 이 가르침을 헌금에 대한 가르침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바울이 한 번도 11조를 언급하지 않았고, 그리고 감사 헌금도 언급하지 않았고, 주일 헌금도 언급하지 않았고, 연보를 언급했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헌금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연보라는 단어를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는 결과의 표현인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괜히 이것 하고 시험 들어서 믿음 잃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걸음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속히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한번 자라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라는 건 명심하고 드리십시오. 그냥 습관 따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 11조구나, 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드릴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11조의 의미를 따라 제대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의미로 11조 생활하는 사람은 옆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11조 생활할 수 있습니다. 11조의 의미를 늘 생각하면서 11조 생활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